행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화면이 혹시 어두우시다면 눈이 이상하신 게 아니고요. 잠깐 조명이 약간 조작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하여튼 뭐 내일은 뭐 괜찮아지겠죠? 네, 오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훔서를 묵상할 때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훔서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균형을 좀 잡아줘요. 그게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맞는데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 중에서도 유독 나훔서가 강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귀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냥 사실 택자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사탄은 이 택자의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욥기를 봐도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못 대요. 딱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사탄 그거 안 무서워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진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것들도 전부 다 그냥 하찮은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거 되게 많은데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를 제대로 큐티한다라고 할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 그러니까 두려움과 긴장감이 생겨야 나훔서를 제대로 큐티한 거예요. 나훔서를 큐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기 감정이 없다. 그 나훔서를 큐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나훔서를 보면 멸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멸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이미지에서 나왔냐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에서 멸한다라는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남기는 게 없어요. 그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다 제물을 올리는데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단 위에 올라간 제물 중에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요. 완벽하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형체가 남지 않을 때까지 태워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가 끝난 제물을 이제 보면 완전히 타버려서 재만 남았기 때문에 이 제물의 예전 모습이 뭔지를 추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재만 남아있는 이 재만 봤을 때 이게 과거에 소였는지 양이었는지 비둘기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태우거든요. 안 남겨요. 하나도 안 남겨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는 남기는 것들도 있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남겨놨다가 그것을 이제 나누어 먹기도 하거든요. 번제는 안 그래요. 번제는 다 태워요.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우겠다는 거예요. 안 남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봤을 때 이 구속사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완전한 목적이 뭐냐? 택자는 보존하는 거예요. 죄는 이 땅에 한 톨도 안 남기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그 목적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택자 안에 있는 죄와 악을 그대로 보시냐? 그렇게는 안 돼요. 반드시 그거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멸한다는 다짐 앞에 붙은 부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을 보면 온전히 멸하시리니, 12절을 보면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단 1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반드시 멸절당하는 게 죄와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멸절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절되고 온전히 멸절돼요. 하나님이 그냥 안 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굉장히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100%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거절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데 그날이 인생에서 제일 아픈 날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슬프고 제일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아수르는 만나는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나홈서에서 가장 두려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장 13절을 보면 이제부터 나는 너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공포 영화는 저리 가라요. 오늘부터 내가 너의 적이라고 하는데 못 이겨요.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잖아요. 이게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운명은 이 선언이 일어나는 순간 결정이 된 건데,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는 순간 반드시 멸절당해요. 반드시. 그러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일어났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아수르의 수도죠, 니누에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과장이 아니에요. 이거 못 무너뜨려요. 왜 그러냐? 이 니누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한 성벽의 높이가 15m였는데 이게 아파트 7층 높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높은 벽을 12km나 세우면서 도시 전체를 완전히 성벽으로 둘러싸버려요. 그런데 이 성벽은 일단 1차 방어선일 뿐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넘기 힘든 더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명 이제 해자라고 하는데 성 주변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 웅덩이로 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웅덩이라고 표현하니까 말씀드린 거지 이게 그냥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 웅덩이의 넓이가 48m입니다. 깊이가 18m예요. 그러니까 위로 솟은 성벽보다 물 웅덩이가 더 넓고 깊어요. 빠지잖아요. 사람이 맨몸으로 빠지면 죽어요. 해자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넓고 깊은 강이 성 주변을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물 웅덩이 바깥에서 대포를 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이 성벽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데 당시에 화약이 어디 있냐고요. 대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무너뜨리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모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굶어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수르의 니누에가 수도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은 모든 물건을 가져다가 저장해 놓는 것이 어디냐? 그게 니누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생존에 필요한 물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만약에 이 성을 정복하겠다, 이제 둘러싸고 자, 이 성벽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자라고 하다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겨울이 와요. 바깥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못 이긴다니까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공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이 니느웨 성을 건설해 놓고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한번 무너뜨려봐.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신다고?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나?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으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완벽한 성을 지었다, 이거는 공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네 적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적인데 너를 반드시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수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2만 개는 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는데 절묘해요. 정말 절묘해요. 그럼 어떻게 무너졌는가? 기원전 612년 8월에 메대 바벨론 스키타이 연합군이 니느웨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침공을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성 주변을 둘러싼 물 웅덩이 때문에 접근이 불가한 거예요. 활로 쏘면은 그 성벽이 무너지냐고요? 안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그들이 대적이 됐다라고 선언한 그때 유독 이 연합군의 한 장수 안에서 벼랑간 놀라운 전략이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게 뭐냐? 니느웨 성 주변에 코세르 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물이 니느웨 주변의 물 웅덩이로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연결해버려요. 장치를 해가지고 수로를 연결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물 웅덩이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넘쳐나면서 해서 성벽 쪽으로 이제 물이 계속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성벽을 구성했던 벽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할 때는 단단하기가 돌처럼 단단한데 물이 넘치면서 흙에 물이 닿으니까 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니 그러면서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고 성벽이 열리니까 침략자들이 쉽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노략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허무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공략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공략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막 어떤 비자금을 만들어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막 모르겠지 그러면서 기가 막힌 비자금을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는 방법이 2만 개가 넘는다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뚫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전략을 누가 주셨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아수르는 완벽하게 반드시 멸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시면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무너뜨리시는 방법이 있는 걸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인내심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그건 그냥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을 방어한다, 그런 전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대적이 되시면 반드시 멸절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를 지키는 성벽으로 생각하는 게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물질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설마 이게 없어지겠는가? 나는 이게 있는 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틀이면 돼요. 저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한 나절 만에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성벽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 되시면 그거 있잖아요, 한 나절만 해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물질은 그대로 있는데 한 나절 만에 내가 없어지면 돼요. 하나님은요,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그러면 앗수르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왜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냐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를 만드는 게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큰 죄가 있었는데 앗수르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꾀한다라고 할 때 이 꾀가 뭐냐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전쟁 때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기만전술이 아니라 자기 인격 안에 습관이 된 거짓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앗수르가 가진 꾀임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이 일상 습관이고,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날까지 약속을 안 지켜요. 절대로 약속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앗수르의 문화를 보면 두 가지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인데, 하나는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잔인했고,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제 만행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잔인한 살육을 즐긴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너무 잔인한 살인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앗수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민족 안에는 진실성이라는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왕의 이름으로 날아가는 약속을 했다, 그러면 왕의 체면을 봐서라도 약속은 지키는 게 당시의 명예였고 관료였는데, 앗수르는요 왕의 이름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문화로 자리를 잡은 나라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지,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 14년에 앗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라기스에 진을 칩니다. 이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히스기야가 화친을 제의하는데, 그때 화친의 대가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사네립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요. 그래서 겨우 이거 조건을 채워가지고 이제 바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바쳤던 공물을 받고 앗수르의 사네립이 어떻게 됐냐? 약속을 어겨요. 그러니까 실컷 공물을 다 받아놓고 그리고 침략해요. 그러니까 앗수르가 늘 이런 식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최소한 교양이나 원칙이라도 있든지. 이 민족 안에는요 최소한의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안 지키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거짓말을 한 다음에 들키 전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이게 지독해요. 지독해. 진실한 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경계를 넘어서 너무 잔인하게 살인하고, 거짓말을 해도 경계를 넘어서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앗수르가 나쁜 나라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거 내가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성품하고 거슬리냐 안 거슬리냐, 요거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왔는데 말씀이 거슬린다, 지금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의 성품하고 거슬리는 상태인 거예요. 말씀이 기쁘게 안 들린다, 말씀 듣는데 괴롭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상태가 하나님한테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차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차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짓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바늘구멍만큼도 없어요. 왜냐?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거든요. 존재 자체가 은혜고 진리예요. 그런데 앗수르는 뭐냐면 진실이 들어갈 틈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 틈도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포함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죄로 가득 찬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반대의 성품인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 자체가 뭐가 되냐? 그게 바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형이 그랬었는데, 형이 한 번은 길을 걷다가 오물통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 정도가 완전히 이제 오물로 뒤덮인 거죠. 그래가지고 깨끗한 사람 앞에 간다라고 해서 청결
약간 결벽증 있는 사람 앞에 가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리 가 그러면서 코 막고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하고 강포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죄와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그 욕심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 중독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끊어지면 병원 가서 약을 먹더라도 입원을 해서라도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친구로 만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내가 죄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반드시 멸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제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나홈서가 계속 외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는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성화의 게으름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실패하는 날이에요. 오늘 정리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와 욕심, 이 강포함 있잖아요. 거짓말, 이걸 내 안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 안이 죄로 가득 찼다는 그 진실한 고백으로 죄를 계속 꺼내야 돼요.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그만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계속 이 말을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오늘부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그 뭐가 아깝고 뭐가 미련이 남고 뭐 그럴 수 있죠. 한번 달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멈추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나홈서가 지금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안에는 헛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빈말 없습니다. 오늘 나홈서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기회 주실 때 오늘 이 얘기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요. 오늘부로 그만하시는데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실패하는 날이에요. 자, 그만하라고 들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오늘 끊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내 안에 가득 찬 이 죄를 꺼내놔야 그 다음에 돌이킬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충만한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인간 자체가 그럴 힘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100% 죄인이라는 이 죄의 고백, 이걸 토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진실은 없어도 그 진실성 하나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깨에 지운 멍에를 깨뜨리시고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수르가 하는 것처럼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들켜요, 또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어요. 그거는 그냥 사람만 속이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시는 건데 그만하셔야 돼요. 네, 그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끊지 못하는 것을 끊는 것보다 오늘 그걸 못 끊어서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나는 게 훨씬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차피 끊으십니다. 여러분이 못 끊으시면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끊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못 끊겠다고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끊으시는 그날에는 그 있잖아요, 싹 다 가져가세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 하실 때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지 않은 게 없어요.
머리도 속도 죄로 가득 찼고 그 눈도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만 봐요. 귀도 악하고 음란한 말을 들을 때 즐겁고 입도 악한 말 할 때 즐거워요. 안 그런 곳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시라고요. 내가 그렇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대적이 아니라 중보자, 나의 친구로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나훔서를 묵상을 하는데 2025년도로 끝내자 라고 막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린 또 2026년도로 넘어왔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이제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만하세요. 난 이 아침에 누구 때문에 이런지는 잘 모르겠네.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 들을 사람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끊으시라고. 내일은 안 돼요. 맨날 그런 타협으로 오늘만 내일 그러면서 하루하루 연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이에요. 끊으세요. 내일은 하나님을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걸 막으려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하시고 끊으세요. 그만두세요. 그거. 그리고 오늘 싹 정리하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을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넌 너무 잘했다. 그래,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라고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네 심중에 품은 네가 그렇게 성벽 안에 꽁꽁 감추어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처럼 네 안에 그렇게 꽁꽁 감추고 숨겨두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무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이라고. 오늘 너는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줄 때 그만두라고 말해왔던,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말해왔던 그것을 끊고 새로운 길을 가라고. 내가 너에게 준비하여 둔 평안하고 아름답고 즐거움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팔복이 있는 그 길로 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간절하게 외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오늘 나의 죄와 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일은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택자들에게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애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눈을 떴을 때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나를 대적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사슬과 나의 모든 고난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나의 친구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